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시는가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또 모세의 누이가 되지요. 아론 같은 경우에는 모세보다 학자들이 얘기로는 3살이 많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암 누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은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 공주가 강에서 자신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고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그 애굽 공주 앞으로 이제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들을 짜고 실행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나이 차이가 꽤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는 훨씬 나이가 많지 않나, 최소 한 18세, 19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 시작을 보면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이런 사건의 빌미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 그러니까 흑인 여자를 첩으로 둔 것이 사실상 이게 뭐 큰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질투하고 있었던 거죠. 질투와 시기가 결국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사건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만의 어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특히 형제 자매들 간, 또 혹은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질투가 나지요.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뭐 축하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뭐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 본성 중에 또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기와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또 친구에게 어떤 질투와 시기를 받고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되어버리면은 정말 크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생전 뭐 알지 못하는 남에게 어떤 질투와 시기를 받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얼마든지 받아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내 가까이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가족들 중에, 또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확 태클을 걸고 막 덤벼들고 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겪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참 큰 은혜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실질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초항을 받고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좋아도 보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모세보다 형인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죠. 내가 형인데, 또 혹은 미리암 같은 경우는 내가 쟤를 갖다 어릴 적에 살렸는데 결국은 내가 있어야 쟤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와중에 이제 모세가 덜렁 구수 여자를 떡 취했다 하니까, 첩으로 두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빌미가 돼버린 거죠. 안 그래도 마음에 좀 탐탁치 않았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는 모세한테 너만 하나님 섬기고 너만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네가 있을 때 우리도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 탁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뭐 없지 않아 들어 있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어떤 카페에서 이제 그 카페는 저희 같은 이 가공업자들이 많이 회원가입되는 곳인데, 거기에는 이제 인가공 인가공 요청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종 자기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공 물량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견적을 넣습니다. 견적가를 내리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견적을 넣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떤 상하는 가격,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당 한 10,000원 정도에 가공할 수 있는 물건이 통용되고 있는 보통 수준의 어떤 그런 가격들이 그곳에서는 심지어 예를 들어 한 3,000원, 2,000원에 그냥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작업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저 사람 저거 일을 맡아가 한들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선 급해서 일을 받을 욕심에 했지만은 결국은 오히려 손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알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저런 걸 좀 과열 경쟁을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 사실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견적 이제 요청이 딱 올라오면은 제가 먼저 임의로 선수를 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에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최소 마진 한 8,000원 정도에 작업하면은 그나마 인건비는 나오지 않을까 계산을 딱 해보고, 그 계산이 나오면은 제가 먼저 이제 댓글을 그렇게 달아버립니다. 그 물건 같으면은 한 8,000원 정도 선에서 아마 작업이 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면은 내가 작업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탁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죠, 댓글을. 그래서 쓸데없는 경쟁을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저거 잘만 이렇게 가공이 어렵니 어떤 일 해가지고 구실을 돼가지고 한 20,000원 정도를 좀 부풀려갖고 작업을 이렇게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탁 댓글로 이제 되치는 겁니다. 저 제품 8,000원에 작업할 수 있으면은 내가 전국에 있는 일을 다 끌어 모아줄 테니까 당신이 작업 다 해달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벌 수 있겠다. 최소한 그거 한 20,000원은 해야 되는 물건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탁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견적가는 바보들이 하는 그런 견적가다. 혹은 다른 생각이 꿍꿍이 속이 다른 생각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평소에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무슨 이런 하는 카페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택도 아닌 그런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갖다가 쭉 얘기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고, 그 사람은 뭔가 이제 좀 어두운 구석에서 좀, 빈 구석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한몫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막, 해꾸지를 해가지고 나를 이 카페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이제 하려고 막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실력이 있니, 없니, 뭐, 회사가 크니, 작니,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거로 막, 이제 댓글에다가 막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사람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이 아주 나빠지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예 이제, 뭐, 그 이상 뭐,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싸우는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상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카페를 별로 이제, 이렇게 뭐, 견적 같은 거 이런 거 뭐 같이 주고받고 이런 걸 이제 거의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사람이 시기심이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그래요. 이 모세에게 다름 아닌 형제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로 막 모세를 험담하고 욕을 하고 대듭니다. 싸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발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쫓겨나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그 상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령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대상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믿고 참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가.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생각과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에 맞는 대가를 이렇게 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또 거기에 맞서서 싸우다 보면 우리도 죄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한 번쯤은 내 가족들에게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은 이렇게 조금 뒤에서 조금 넓게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현명한 사람들이 취할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